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특별히 내 가족 초청 주일에 가족과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관심이 어디로 향했겠어요?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지를 찾고, 특별히 이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황제의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지를 몇 번이나 방문을 해요. 이 성지를 방문을 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했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힌 십자가를 찾자.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예수님을 찔렀던 창을 찾자. 롱기누스라고 하는 창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찾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용했던 잔을 찾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특별히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 5편이 올 여름에 개봉된다고 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이 인디아나 존스 3편이 뭐냐면 성배를 찾는 거예요. 성배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사용되었던 잔. 우리는 이 성찬잔 나눌 때 개인 1인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따랐던 잔을 돌려가면서 마셨다고, 이제 그 잔을 이제 찾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데,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주인공이 성배가 있는 곳까지 다 도달을 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누구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 거기까지는 가. 근데 마지막 그 단계, 부비 출입이 설치되어 있는 그곳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나? 굉장히 내가 흥미롭게 봤는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아주 흥미롭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성배, 그 마지막 만찬에 사용되었던 성찬잔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 그냥 그 성배까지 가려면 죽임을 당해. 왜 죽임을 당하느냐?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근데 무릎을 안 꿇고 그냥 지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회개지. 그 무릎을 꿇는다. 그 무릎을 꿇는 순간에 이 칼날이 지나가서 살게 되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는 뭐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스펠링, 그거를 이 바닥에 그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밟아야 돼. 그거 잘못 밟으면 떨어져 죽어. 근데 이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밟으면서 넘어가요.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협곡이 나와요. 협곡이.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 건너갈 수가 없는데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니까 어떻게 돼? 건너가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시네. 그 영화 참 재밌어요. 그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야 그거. 무엇으로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막 욕심껏 살아가기도 하고 힘써서 살아가기도 하고 실력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뭐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오직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된다는 것도 믿음이고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야. 알아요? 된다는 사람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그런데 된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밥이 무슨 밥이에요? 무슨 밥이야? 다 콩밥이라 그래. 왜 콩밥이에요? 쌀이 많아요? 콩이 많아? 쌀밥이야? 콩밥이야? 근데 왜 콩밥이라는 거예요? 쌀이 많아요? 콩이 많아요? 쌀이 굉장히 서운하지. 쌀이 그렇게 많은데. 보리밥 30%만 되면요, 완전 보리밥이에요. 근데 30%밖에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대답이 딱 나와야지. 여러분 잘 돼, 안 돼? 여러분 자녀가요, 잘 돼요, 안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바라보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볼 때 저거 뭐 인간 될라나 이런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속 터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잘 된다, 내 가정은 잘 된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세상의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가 많아요,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요?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요. 근데 그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영어에 if you can? 가능하겠느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을 다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부모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자녀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모가 싫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기는 부정적이어도 자녀들은 긍정적이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긍정적인 삶을 살면 자녀도 따라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힘을 얻지. 맨날 저렇게 쌈박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파 세계 축구 그 피파가 아주 유엔보다 더 힘이 많더라고.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있어도 피파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피파에서 1년에 한 번 시상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멋진
선수, 최고의 선수도 선출하지만 그 해에 축구 경기 중에서, 공식적인 축구 경기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를 선발해서 상을 줍니다. 이걸 푸스카스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푸스카스 상을 받은 사람은 메시나 그냥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2022년에 푸스카스 최고의 골은 2022년 11월에 있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아니야. 다 목발을 짚고 공을 차더라고. 목발을 짚고 공을 차요. 그리고 부상을 입어서 다리가 없거나 그런 상태인데 공을 차. 근데 그 중에 한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자, 내가 봐도 기가 막힌 골을 넣었어요. 시저스 골이라고 해서 가위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선수도 저렇게 공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발을 집은 선수가 그 골을 넣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저 선수가 자기 인생을 긍정하지 않았으면 공 안 찹니다. 그렇지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겠지. 내가 왜 부상을 당했을까? 나타나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자기 인생을 긍정하기 때문에 최고의 골을 넣고 그 상을 수상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긍정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긍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형통케 이끄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느냐? 적극적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누가복음 15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지역의 세무소장이었어요. 근데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왕따예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고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에 관한 관심을 가졌느냐, 이 얘기야. 왜 가졌겠어요? 이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하면 사람들이 엄청 따라와. 엄청 따라오면 그때는 통행료라는 게 있어요. 통행료, 여러분. 통행료라고 하는 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갈 때 그 입구에서 돈을 받으면 내고 지나가야 돼. 여러분 속으로 뭐 그런 일이 다 있대. 여러분들도 통행료 엄청 내잖아. 고속도로 갈 때 딱딱 뛰어간다고, 여러분. 그건 뭐 통행료 아닌지 아십니까? 그거 다 통행료지.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 맘만 먹으면 돈 엄청 걷는다고, 세금을. 그런데 그 삭개오의 관심은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의 예수님이 아니더라.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키가 작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다. 키가 작았다. 그걸 영어로 shortman이라고 되어 있어. 그 다리가 짧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밀려가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도 어떻게 했겠어? 기특했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죠.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적극적인 믿음이죠.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아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이건 엄청 들었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곽구이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MC가 있었어요. 후라이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MC였죠. 그분이 이제 회심해서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때도 이 말씀을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막 선포를 하시고 막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또 이제 뭐 그냥 그 유명한 연예인이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신기했겠어. 와서 말씀을 듣고 막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곽규성 목사님 손을 붙잡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속곡지 적곡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때 속곡지 적곡지 얘기한 적이 없대. 근데 소극적을 속곡지로 듣고 적극적을 적곡지로 듣고, 그러니까 그분 권사님은 오로지 이 목사님이 이게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 뭐가 속곡지가 됐던 적곡지가 됐던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좀 극성맞아. 기도도 그냥 안 해. 막 진동하고 막 침 튀기고 막 그냥 방언하면 정신없어. 근데 그거를 가족이 이해 못하면 미쳤구나 우리 엄마. 또 새벽에 나가고 막 그냥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자식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그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아들로 학교 다닐 때 내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표 본 적도 없고 보여달라는 소리 한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 뭐 학교에서 무슨 상 받을 일이 그놈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애 학교 데려다 주려고 그렇게 차를 태워서 학교를 가는데 뒤에서 뭘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어저께 학교에서 상 받았는데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지. 상 받았대. 무슨 상을 받았냐? 그랬더니 쪽지 상장을 주더라고 나를.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라는 건 우등상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나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해야 주는 상이 우등상밖에 없다. 공부 잘할 리가 없는데 공부 잘했으면 나한테 얘기했을 텐데 이놈이 공부 하는 것도 못 받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상이냐? 그랬더니 보라고 나한테 쪽지를 건네주더라고. 상장을 건네주더라고. 그 상장을 받는데 상장 이름이 포지티브 액션 퀴즈야.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애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상이냐 내가. 이게 뭔 상이야 도대체. 몰라. 선생님이 어저께 준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상장은 상장이에요. 포지티브 액션 퀴즈. 그러니까 열심히 놀았다는 상이야. 그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학교는 이상 저상 주는데 이놈이 뭘 줄 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니까 잘 끼워노니까 그래서 주는 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자식이 상을 받았어. 애비가 돼서 자랑을 안 하겠어요? 교회 가서 자랑했지. 우리 성도들한테 아이고 우리 애가 이거 학교에 가서 상장 받아왔다고. 무슨 상이냐고 성도들이 또 깜짝 놀래요. 포지티브 액션 퀴즈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깔깔대고 웃더라고. 왜 웃어요? 그랬더니 그게 미국에서는 개근상이래. 개근상. 여러분 개근상 받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개근상 받는 애들은 우등생은 없었어.
그래서 상 받을 때 자랑하는 게 오직 개근상이야. 근데 개근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학교를 안 빠지네? 건강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도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밝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면 그 믿음을 따라,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라도 그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냐? 사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인생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인 문제더라고.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여유 있으면 좋은데 그 여유라고 하는 게 소득에 따라서 여유가 달라져. 없을 때는 그냥 입에 얻어 걸려서 먹기만 하면 행복했다고. 그렇잖아요. 무슨 음식인지 안 가렸다고. 지금은 먹고 살만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저것 고르네. 뭘 먹을까?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실은.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관계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 배우자 간의 관계가 안 좋아.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저희 집은 두 자녀 다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가끔씩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야, 올 거 없다. 내가 그래. 아, 왜 아빠 가려고 그러는데? 가족은 띄엄띄엄 봐야 행복하다. 내가 겪어보니까 결혼한 자식들하고는 띄엄띄엄 봐야 돼. 자주 보면 별로 안 좋아. 자주 보면 안 좋은 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관계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면 관계적인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힘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애들도 자랐고 살만한데 안 아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요, 내 마음에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자녀들이 다른 거로 해결 안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줘봐요. 그놈들 딴짓해, 마약해. 부모 속썩이더라고. 왜? 있어서 속썩이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도 속을 속이고 있어도 속을 속이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내 부모님이 진짜 우리 부모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멀리 안 가요.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책이 발간이 돼서 읽어봤더니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거.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챗 GPT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전에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그전에는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었거든요. 그 답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렇죠? 네이버에서 뭐 지식이나 해서 뭘 물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추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잖아요. 그 챗 GP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가 스스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3천억 개 이상의 모든 정보를 다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면 음성으로 답변을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도 돼. 알목을 잡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지금 컴퓨터에 인터넷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것을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말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거예요. 그런데 이 김대식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과학자가 물어봤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있는 모든 사랑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를 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랑의 역기능은 뭐니? 우리 물어봤어. 그 사랑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뭘 것 같아요? 사랑의 역기능.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막 주워 패는 거 있잖아.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부담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믿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고 간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난 2월달 마지막 주인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 목사님 교회 경찰차하고 소방차가 있대요. 그러는 거야. 그 5시쯤 됐나 싶은데 5시쯤 넘었나 5시쯤 됐나 싶은데 아니 순복음 강대학교에 경찰차하고 소방차가 출동했대. 나 소방차만 오는 건 이해해야 되는데 경찰차를 또 왜 온 거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교회 경찰차하고 소방차는 왜 출동했대? 어떤 성도가 전화를 했대요. 경찰서에. 왜 전화를 했대요? 남편이 부인이 새벽에 나가서 이 시간까지 교회 집에 안 들어온다고. 내 이놈의 교회 불사질른다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부인이 전화를 받고 놀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또 불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소방서에 연락해갖고 경찰하고 소방서가 막 여기 지키고 서 있고 막 그랬다더라고. 제가 두 가지 마음을 가졌어요. 야, 교회 크게 부흥하겠다.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또 하나는 그 남편한테 되게 미안하다. 그래도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그 믿음의 귀한 것을 알면 그 이해가 될 텐데 이 부인이 새벽에 나가갖고 이 시간까지 아마 그분은 계속 굶었겠지.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다가 참다 열받으니까 통화가 되니까 너 아주 그냥 그 교회 불사질른다고 했겠지. 아직 불은 안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한 분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한 분은 부인을 너무 사랑했나? 어쨌든 그러니까 내 교회 열심을 가지고 계셔도 남편 밥 잘 챙기시고 그 사랑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목의 문제는 이 시간에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건강하게 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모든 암과 충행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모든 가족들마다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얼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화목함과 건강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